말씀 봅니다. 오늘 히브리서 34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8절로 10절까지 말씀 나누도록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로 10절까지 제가 읽는 성경은 신약 성경 364쪽, 365쪽 사이에 있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오전 예배 드리시고 이제 직분자분들 중에 저는 오늘 좀 몸이 성하지 않은 분들이 좀 계실 줄 알았는데 다들 잘 건강한 모습으로 나오셨다 싶었는데 오후 예배 때 그냥 많이들 어디 가셨나요? 집에 가셨겠죠. 8절부터 10절까지 고생 많으셨어요. 다음 주에 집에서 예배하시는 분들 건강하게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계셔서 가능하면 여기서 드리시는 게 좋고, 그리고 뭐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주일 낮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폭을 제가 최대한 넓혀서 여러분들 믿지 않는 분들이나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마음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일이 제 목적이라면, 오후에는 그 믿음이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움직이고 있는가에 대해서 잘 설명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그러니까 믿음이 과연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근히 우리가 좀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라도 그 목회적 가치와 신앙적 가치를 좀 공유하기 위해서라도 적어도 교회 안의 직분자들은 오후 예배를 드리시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합니다. 이게 나와 계신 분들한테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나와 계시지 안 나오시는 분들만 따로 모아서 한번 얘기를 해야겠네요. 8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여러분 부탁드리는 거, 안 나오시는 분들 뭐라고 책망하시면 안 돼요. 좋은 말로 여러분 잘 권면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야 됩니다. 8절부터 말씀 볼게요. 오후 시간 피곤하시잖아요. 청년들도, 젊은 청년들도 이렇게 오늘 보니까 제가 그렇게 열심히 설교하는데도 좋은 청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러실 수 있다는 걸 충분히 감안하긴 하겠지만 대신 좀 사랑하는 마음으로 깨워드리긴 하겠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팔았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계속 이제 11장 말씀은 동일한 제목으로 시작되어져요. 오늘은, 지난주는 믿음으로 노아는, 그리고 오늘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믿음의 선배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이 그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갔는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의 삶의 이야기잖아요. 믿음을 우리의 삶에 구체화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 되어지는 것이고, 신앙이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모든 의를 다 만족하셨다, 다 이루셨다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라 결국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그 믿음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것을 우리는 신앙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너무나 뻔한 질문이긴 하는데, 우리가 영생을 얻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 대답하셔야 돼요. 유치하다라고 생각해서 안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다시 히브리서 1장부터 해야 돼요. 우리가 영생을 얻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도 깜짝 놀라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문제와 있어서 우리의 어떤 노력과 우리의 어떤 열심과 우리의 의지를 결부시키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예수의 복음은 더 이상 복음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복음을 오해하여서 이 진리의 복음을 잘못되게 이야기하는 것도 문제이고 잘못 이해하는 것도 문제이고요. 반대로 이야기할 때 이 진리의 복음을 오해해서 우리가 뭐 하나님, 이게 사실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렸다라는 이야기죠. 운명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숙명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이거 우리가 정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확신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우리의 확신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로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가만히 있어도 모든 것이 다 착착착 잘 되어진다라고 착각하는 것도, 오해하는 것도 큰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믿음의 증거가
삶에 나타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특별히 야고보서는 그래서 믿음이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그 증거들에 대하여 강조하는 말씀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야고보서 2장 말씀, 오늘 히브리서 말씀과 연결해 생각하기 위해서 이 말씀 보도록 할게요. 2장 14절로 17절까지 말씀 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없다라는 것이죠.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이거 예를 드는 거예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율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그러니까 지금 당장 배고파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야, 좀 먹어라, 몸을 좀 따뜻하게 해라, 배부르게 하라 하는 것은 그 몸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는 한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 10절 말씀, 이제 그러한 예를 들면서 마지막 하는 얘기 함께 읽어봅니다.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러니까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틀린 표현인데 이거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믿음 자체는 결코 하나님께 쓸모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엄정히 말하자면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죽은 믿음은 가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믿음은 로마서 말씀에도 동일하게 이야기하지만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산 믿음, 살아있는 믿음. 그래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게 하시는 그러한 참된 예배가 일어나는 참 믿음을 우리 삶에 나타내는 것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우리 안에서 어떠한 작동을 해야 돼요. 믿음이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작동을 해서 반드시 그 믿음이 움직이고 있는 증거를 우리의 삶에 남겨야만 한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단지 호흡하는 것으로, 심장이 뛰는 것으로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살아있다라는 것은 여러분 단지 호흡하는 것, 맥박이 뛰는 것 그 이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다, 말한다, 도전한다, 성장한다, 변화한다, 사람이 살아있는 다양한 증거들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입니다. 마찬가지,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이 야고보서 말씀처럼 내가 형제를 귀히 여긴다, 사랑한다, 그를 위하여 내 생명을 내어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말로만 내가 너 사랑해, 잘 챙겨라, 건강해라, 잘 될 거야 하는 것은 진정한 섬김이 아니다, 진정한 희생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 구체적인 살아있는 증거들을 남겨 놓아야 한다. 이거 믿음에는 흔적이 반드시 남아야 한다. 그 믿음의 흔적이 남은 것이 우리의 삶의 기록으로 우리의 삶에 존재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게 하는 중요한 추억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게 참 이 말씀이 역사 가운데 많이 오해가 됐죠. 그러니까 이게 신약 성경도 교회사의 상당히 좀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게 되어지면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한편이고, 그러니까 야고보서, 방금 전에 읽었던 야고보서는 다른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오해했기 때문에 사실 좀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에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신득이 그런 직접적인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는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은 반면에 야고보서는 좀 뒤로 밀어놨던 것이 사실입니다. 역사적인 정황 가운데의 선택인데, 그래서 이제 개혁교회 안에서도 루터 같은 사람은 조금 애매모호한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정확하게 야고보서는 지푸라기와 같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빛이 비추어지는 그 야고보서의 그런 은혜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정황상 복음의 진리를 위하여 애써 싸워야만 했던 그의 삶의 자리에서 사실 야고보서보다는 훨씬 더 로마서를 강조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사실 로마서와 야고보서가 다른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신약과 구약을 구분하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은 전부가 다 같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어디에 강조점을 두고 있는가?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말을 풀어서 행위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행함에 대한 문제, 특별히 이제 구약에는 율법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예수 안에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폐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완성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은 율법을 너무나 소중하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와 야고보서는 같은 믿음을 소개하고 있는데, 단 바울과 야고보와 그들의 목회적 정황 가운데 각각
다른 적들과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율법주의와 싸운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야고보 사도는 반율법주의와 싸우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양극단에 있는 그릇된 믿음의 체계와 지금 야고보 사도와 바울 사도는 믿음을 설명하기 위하여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 사도나 야고보 사도나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삶의 자리에 증거를 가진다. 그러니까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은 역사하는 힘이 있다. 이거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 우리가 이야기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의 삶과 연결되어질 때 반드시 남아야 되는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순종이 되어져야 된다. 그 믿음이 우리의 삶과 연결되어질 때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내는 그 증거는 순종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히브리서 내용 여러분 길게 나누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10장까지 계속 반복했던 것은 믿음은 우리의 것이 아니다. 우리가 개발하고 우리가 찾아내는 것이 아니다. 오늘도 이야기했지만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신 것이죠. 우리는 마음문 닫고 주님 의심하며 두려워 떨고 있는데 그 문을 열어 제끼고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가 설명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누구의 믿음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이 우리의 믿음의 실제적인 내용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서 믿음을 이해할 때는 어떤 나의 신뢰나 나의 동의나 나의 순종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은 분명한 내용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단지 감정이 아니라고, 여러분 의지가 아니라고요. 내 생각이 아니라고요. 내 기분이 아니라고요. 믿음은 변함없는 분명한 내용을 가지고 있고 그 모든 내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을 10장까지 설명한 다음에 11장 말씀에서 이름을 올리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 있잖아요. 그들은 샘플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갔는가, 그들의 삶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범접하지 못할 믿음의 증거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인물들을 어떻게 사용하셨는가, 그러니까 구약의 인물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셨는가, 그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통하여 그들의 삶을 어떻게 붙드셨는가에 대한 내용이 바로 구약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의 백성들도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구약의 복음과 신약의 복음이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누구만 완성할 수 있어요, 여러분? 대답하세요. 하나님의 의는 누구만 완성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의를 여러분 우리가 충족시킬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의로움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거룩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의는 누구만 완성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롯이 완성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구약 시대에는 십자가에서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구약의 사람들에게 미리 덧입혀 주시어 은혜로 덧입혀 주신 거예요. 미리 덧입혀 주시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오직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인정하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하신 거예요. 그게 구약의 백성들에게 믿어지는 은혜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결과가 그들의 삶의 믿음의 증거로 나타나게 되어진 것이다.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이제 하나하나 11장 말씀에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1장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들 대단합니다. 그러나 그들을 따라서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거 여러분 구체적인 내용으로 따지면 삶의 정황이 다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와 그들이 살아가는 시대는 다른데 그들이 살아갔던 어떠한 구체적인 삶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과정인데 우리가 똑같이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그들은 이미 황새이고 우리는 뱁새인데 이거 모양만 따라간다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다리는 다 찢어질 거예요. 구약의 11장에 등장하는 구약의 믿음의 선배들은 그들의 믿음을 우리가 따라 살아가야 한다라는 의미에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믿음이라고 하는 형식으로 그들의 삶에 주어졌을 때, 믿음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그들의 삶에 주어졌을 때 각자의 삶에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믿음으로 그들의 삶에 어떠한 일들을 행하시는가, 그거 봐라. 그래야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통하여 일하신다. 이거 보자라는 거예요. 이거 계속 설명하니까 이거 더 설명하면 여러분 이게 머리 아픈 얘기인데.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의 삶에도 뭐가 나타나야 돼요? 그 믿음의 증거들이 나타나야 한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그 믿음의 증거들이 나타나야 하는 것이다. 우리도 예수 안에서 믿음에 붙잡혀 살아가면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믿음의 선배들과 동일한 믿음의 삶을 우리도 살아낼 수 있다. 믿음의 증거를 가질 수 있다. 이 말씀을 통하여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통하여 우리를 격려하고 있는 것, 좋은 예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지난주 말씀도 우리가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던 완전하고 의로운 노아에 대해 생각하면 구약에 완전하고 의로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신약에 완전하고 의로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자인데 그가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는가? 은혜로 그는 구약 시대를 살았으나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본 거예요. 그 믿음 가운데 방주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주를 바라보고 여러분 방주를 만들건 그물을 던지건 이건 다 믿음이 있어야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생명의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택하시고 부르시어 은혜로 주신 믿음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그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갔는가, 우리가 그 아브라함의 인생에 나타나신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인생 일하시는 하나님을 좀 만나야 오늘 우리의 삶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그럼 본문의 말씀을 이제 보도록 합니다. 기초 작업은 다 했어요. 8절 말씀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제가 아브라함에 대한 설교를 좀 몇 번 했었으니까 아브라함에 대한 그 인생에 대한 설명들을 여러 번 말씀을 통해서 난임 예배에도 설교를 드렸으니까요. 그 설교하면서 강조했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처음에 이제 이게 사실 대단한 일이긴 한데 본토 친척 고향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을 향하여 간 거 대단한 일이긴 하죠. 그 결단이 대단해요. 사실 그 부르심의 현장은 다 대단한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가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약속 주시고 떠나라 하시면 우리도 떠나겠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떠난 게 우리는 되게 대단해 보였다고.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만 믿고 떠났는데 그가 그러면 떠난 다음에는 평생 변함없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순종하면서 약속의 땅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언제나 믿음으로 전진했나요? 그거 아님을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했잖아요. 여호수아 말씀 보도록 합니다. 여호수아가 아브라함의 삶을 이렇게 해석해요. 여호수아 24장 2절과 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무슨 얘기예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원래 뭐 하는 사람이었다고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었다. 원래 우상 숭배하는 사람. 이 땅이 우리가 대단하여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아니라 그냥 강 저편에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 우상 숭배하며 살아갔던 다른 신들 만들면서 살아갔던 사람,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었다. 3절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중요한 단어가 이끌어내어라고 하는 단어예요.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어지는 것, 약속의 땅에 들어와 믿음의 싸움을 싸워내게 되어진 그 모든 결과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것인데, 그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아브라함의 의로움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강 저편에서 우상 숭배하고 있을 때 그를 찾아가신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끌어내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어릴 때부터 우리와는 다르게 너무나 하나님 섬기고 너무나 사랑해서 어릴 때부터 이방 신들이 가득한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경건하게 살아갔기에 그가 때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그때 분연히 일어나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저없이 가나안 땅으로 떠나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우상의 도시에서 아버지 데라와 함께 먹고 살기 위하여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겼던 사람, 그 우상 숭배자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다. 근데 이때 사실 여호수아는 지도자였기 때문에 괜찮았는데, 이거 사도행전 말씀에 동일한 얘기했다가 돌 맞아 죽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스데반 집사님 같은 얘기하다가 돌 맞아 죽었다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특별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특별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 그 시작이 우상 숭배자였다라는 이야기 하니까 사람들이 참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 중요한데 그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자원하여 그 우상의 땅 갈대아 우르를 벗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시어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다시요?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끌어내셨다. 방송실
아니죠. 집중 안 하니까 지금 엉뚱한 데 보여주고 있잖아요. 다 우리 권사님들도 다 대답하는데 그냥 방송시 엉뚱한 말씀을 이끌어내셨다. 그래 맞아 이거예요. 잘했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히브리서 본문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으로 나아갔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아브라함이 나아갔다. 근데 말씀에 보면 이끌어내셨다는 말씀이 더 먼저 앞서서 구약 말씀이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말씀은 아브라함이 스스로 움직여서 나아간 것에 지금 관점을 두고 있는 것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를 이끌어냈던 무엇 때문에?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그를 이끌어내셨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하여 받을 기업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다. 이것을 8절 말씀 다시요. 8절 말씀 시작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나의 이야기로 생각하니까, 나의 의지와 나의 노력으로 생각하니까 내가 주님을 위하여 무언가 잘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순종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믿음이에요. 믿어지니까 순종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순종하니까 믿어진 게 아니잖아요. 믿어지니까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거잖아요. 믿음이 아브라함을 사로잡고 인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그가 이끌림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만 믿음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구약 시대를 살아갔던 이스라엘 민족의 처음 시작이 되어진 아브라함에게도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의 순종도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신 결과로 하나님께 순종한 것이죠. 그러니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순종은 내 것이 아닙니다. 이거 우리가 놓치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억울해지는 일이 많아요. 세상에 이해되지 않는 일들 많지 않습니까? 오늘도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의심이 핵심이 아니에요. 우리의 의심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심지어 우리의 믿음, 우리의 의심을 통해서도 믿음의 이야기를 만들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면 우리가 믿어야 돼요. 순종은 여러분 내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나에게 믿음 주신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임을 인정하셔야 돼요. 이거 잘 안 되니까 열심히 하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여러분 내 이야기 많아집니다.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반성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결국 계속해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아가는데 세밀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가는 것 같은데 결국 내 안에 내 이야기가 너무나 많아져요. 여러분 신앙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순종도 나의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끄심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처음부터 아브라함은 특별한 사람이었다,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방 땅에 하나님 없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불러내신 거예요. 왜 아브라함인지는 우리는 몰라요. 6절 말씀에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주신 믿음이 그에게 없었다면 그가 우상 숭배하였던 갈대아 우르를 떠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난 것이 여러분 대단하다 생각하지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떻게 떠납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떠날 수 있는 것은 이유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어린아이가 내가 어디 가는지 모르는데 왜 부모 따라갑니까? 부모 따라가면 괜찮다라는 것은 아이가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의 걸음을 내딜 수 있는 것은 그 믿음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그 삶을 인도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상 숭배하였던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의 삶을 이끄셨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은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날 수 있었던 거예요. 고향, 친척, 아버지 집까지도 떠날 수 있었던 믿음이 아브라함을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 부르신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예요? 다 부르실 때 버려두고 떠났다는 거예요. 버려두고. 지금까지 내가 살아갔던 삶의 방식을 버려두고 주님을 떠났다. 주님을 따랐다. 떠남으로 주님을 따르는 삶이 시작되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은혜가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만난 사람들에게 허락되어진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이 어떠한 것인지 약속의 땅이 무엇인지도 알지도 못하고 그냥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 이끌림을 받아서 믿음의 길을 떠나가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2장 5절 말씀 이거 한번 보도록 할까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족과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뭐라고요?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우리는 생각하기에 그냥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재산도 모으고 여러 가지 인간적인 욕심 때문에 멈춰서기도 하고 인생에 얼마나 다양한 이야기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에 우리가 보지 못한 많은 이야기들은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이 없는 이야기니까 성경이 기록하지 않은 거예요. 많은 이야기들이 있다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그가 어디를 들렀냐, 무엇을 했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그는 떠났는데 중간에 방황하기도 하고 멈춰 서기도 하고 그랬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시고 마침내 들어갔더라. 이 마침내라고 하는 것은 누구 편이겠어요? 아브라함 편에서 하는 얘기겠어요? 하나님 편에서 하는 얘기겠어요? 둘 중 하나인데 여러분들 되게 주저하시네요. 누구 편에서 하는 얘기예요 지금? 제가 질문이 어렵나요? 아내가 제가 질문을 좀 어렵게 한다고 얘기해서 되게 쉽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이 마침내라고 하는 단어는 아브라함 편에서의 표현이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서의 표현이에요. 지금 이끄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죄송합니다 제가 속된 어떤 뻘짓을 해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모든 실수와 잘못까지도 사용하시어 하나님의 약속대로 약속의 땅으로 마침내 인도하셨다. 인생의 수많은 우여곡절을 지나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 이 말씀이 바로 창세기 12장 5절의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9절 말씀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여러분 정말 중요한데 믿음으로 약속의 땅에 살았다, 거류하였다, 머물렀다. 근데 이것은 아브라함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요? 이삭과 야곱도 더불어서, 그러니까 믿음으로 약속의 땅에 거류하였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마지막 나오는 동사인데 더불어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뭐라고요? 장막에 거하였다. 장막에 거하였다. 사실 우리가 생각하기는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뭐 믿음으로 그 자리 굳건히 잘 지키면서 믿음의 조상답게 살아갔던 것으로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가 창세기 말씀 잘 보면 아브라함이 그러던가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오자마자 그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게 무엇이었어요? 분명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 다른 거 봐요. 무엇이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그가 경험한 게 뭐예요? 배고픔이잖아요. 기근 만나잖아요. 이게 참 당황스러운 현장이에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왔는데 그 땅이 기근이 있는 땅이에요. 그 순간 우리는 당황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으니까 그 땅에는 풍요가 있어야 되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이어야 되는데 그 땅에 갑자기 기근이 찾아오는 거예요. 타이밍도 절묘하죠. 그럼 여러분 그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 땅에 있게 하신 이유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시기 위한 과정이 되어지겠죠. 우리는 이미 그것을 믿고 있는데 그 이야기 가운데 아브라함의 삶에서는 우리가 배울 수 있으나 막상 우리의 삶에 이러한 일이 벌어지게 되어지면 당황해요. 야, 내가 예수 이렇게 믿고 열심히 섬기는데 왜 내 삶에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아브라함이 기근이 닥치게 되어지지 어떻게 합니까? 약속의 말씀 붙들고 단단하게 그 땅에 약속의 땅에 머물게 되어져요? 어떻게 해요? 기근이 들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여러 당위가 있겠죠. 나는 가족들, 돌볼 가족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내려가 버려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도 그냥 우리가 10분 이해하자고 뭐 생각한다면, 거기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아브라함 인생에 가장 부끄러운 이야기가 발생합니다. 이거 한 번만 그런 것이 아닌데 어떻게 해요? 잔머리 쓰잖아요. 자기 생명 이거 사실 아내가 이뻤다고 하는데 얼마나 이뻤으면 이런 거짓말까지 하면 이거 사랑이죠. 이것도 아내를 그렇게 이쁘게 보는 것도 사랑인 것 같긴 한데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하게 되잖아요. 누이 동생이라고 하는 비겁한 거짓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큰일 날 뻔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지 않으면 풀리지 않는 어떤 엄청난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여러분 굳건하게 약속의 땅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아니에요. 실제로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도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도 계속 흔들리고 잘못된 길 걸어가고 잘못된 선택하게 되어집니다. 때로는 닥친 현실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나쁜 선택을 하기도 돼요. 우리와 동일해요. 우리도 믿음을 살아간다. 하나님께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고 우리가 믿음을 오늘도 애써 살아내고 있지만 때로는 두려움 가운데 나쁜 선택을 하기도 하고 그릇된 길로 잘못 가기도 해요. 그러니 오늘 말씀 9절 말씀처럼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어서 약속의 땅을 지켜낸 것이 아니라 이런저런 한계가 있고 실수가 있고 나쁜 선택을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아브라함을 약속의 땅으로 끊임없이 이끌어낸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스스로 만들어낸 믿음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빵에서 시작합니다. 조금도 믿음이 없었던 사람이, 그런데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가운데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내신 것처럼 이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하시어 그의 삶을 계속해서 만지시잖아요. 무엇을 통해? 말씀을 통해 만지셔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시는 일들을 행하신 것이죠. 이 하나님이 일하심 앞에 말씀드린 대로 기근 때문에 애굽에 가기도 하고 여러 그릇된 선택을 하기도 하고 믿는 사람으로 좀 부끄럽고 창피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아브라함의 삶을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 약속대로 그의 삶을 붙드셨다. 그때 아브라함이 한 일은 세상과 타협하는 일이 전부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그릇된 이야기들을 가지고 합력하여 당신의 선을 이루셨다. 이게 여러분 믿음이잖아요. 그 창세기 15장 말씀에 보면 이러한 우여곡절이 다 지나간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과 7절.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조금씩 배워가는 거예요. 그 이야기 마지막에 22장 말씀에, 창세기 22장 말씀에 이삭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이삭이 죽을지라도 약속의 자녀이 다시 살려낼 것을 믿었다라고 하는 히브리서의 기록대로 인생의 시간을 통하여 나와 동행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니까 그 모리아 산에 아름다운 믿음의 결단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22장으로 갑자기 점프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의 삶에 동행하신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만나게 되어지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무엇을 의로 여기셨다고요?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근데 그 믿음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그 믿음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믿음,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지난 시절의 얘기를 다시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먼저 거룩하게 살고 잘 살았기 때문에 그 이방 땅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라고 건져내신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모르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 내시어 약속의 땅에 들어오게 하시고 그 땅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모든 시간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아브라함을 하여금 믿게 한 거예요. 경험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그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신 거예요. 그 믿음대로 순종한 것을 의로 여겨주셨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발휘할 수 있는 믿음의 실력이라고 하는 것은 애초부터 없는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이러한 설명을 드리는 것은 나도 모르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나의 의지의 차원, 노력의 차원으로 우리가 착각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믿음은 아브라함을 하여금 약속의 땅을 소망하게 한 것, 약속의 땅에 머물게 한 것, 약속의 땅에 매이게 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10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팔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 장막을 짓고 산 거예요. 부자였지만 부자인 아브라함이 부동산에 투자하지 아니하고 그 땅에서,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 최소한의 자신의 몸을 누일 수 있는 그 매장터, 무덤만을 사고 오로지 장막에서 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 그 영원히 지으실 그 터가 있는 성을 그가 바랬기 때문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믿음이다. 그래서 약속의 땅에 머물게 되어진 것을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백성을 많게 하겠다라는 그 약속을 믿는 것과 동일하게 말씀하는 거야. 그 약속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근데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얘기가 있거든요. 이거 정말 중요한 말씀이니까 이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말씀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신 부분이에요. 요한복음 8장 56절 말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고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누구의 때요? 예수님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약속의 땅에 거하게 되어진 것 자체가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믿음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 그를 통하여 장차 열방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어질 것을 믿은 것이 바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던 믿음이었다. 얼마나 놀라운 진술이에요. 주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바로 아브라함은 나를 기다린 것이다. 저만 놀라운 거죠. 이거 왜 안 놀라우세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것이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받은 믿음이에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 동일한 믿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34절까지 우리가 이 말씀 몇 주 전에 살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어지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의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이거 여러분 정말 중요한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이유, 때로는 비방과 억울함을 당하고 손해를 보고 비웃음을 당한다 해도 이로 인하여 내가 넘어지거나 쓰러지거나 자빠져 있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실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우리의 마지막 이야기가 아니라 이 모든 싸움들은, 이거 여러분 싸움은 어떤 싸움이에요? 내가 나의 믿음으로 인하여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어지고 때로는 비웃음이 되어지고 또한 내가 믿음이 있는 자들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인하여 내가 그로 인하여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이유, 계속 그 믿음의 자리를 지켜낼 수 있는 이유 무엇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가 바라보기 때문이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기업을 바라볼 수 있는 건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믿음 때문이에요. 믿음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늘도 세상의 높은 위치, 예수님과 여러분 우리가 요한과 야고보 지난주에 살폈잖아요.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하면서도 계속 싸워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에 매여 사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이고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높아지는 것 좋은 일이지만 세상의 높은 자리를 취하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하늘 성소를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것,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의 언약의 피 때문에 가능해진 것,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 되어졌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이 주어졌음을 믿으시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예수로 말미암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나의 영원하신 기업으로 삼게 되어진 것이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존재가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앞에 나온 아벨이나 에녹이나 노아나 다 똑같아요. 오직 믿음으로, 좀 앞에 붙이면 하나님께서 주신 오직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전혀 알지 못하고 가보지 못한 그 땅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못하는 증거로 받아들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은혜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은 너무나 부자였지만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날마다 깊어지니까, 내 삶에 하나님과의 관계의 경험이 깊어지니까 하나님께 내 삶을 투자하는 것이 가장 좋은 일임을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이 가나안 땅을 살아가게 되어지지만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바라보게 되어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도성을 바라보게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약속의 땅에 거하면서도 자기를 위한 소유로 땅 한 평을 그가 가지지 아니한 거예요. 가족들의 몸을 누일, 말씀드린 대로 한 구역의 땅을 매입했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것을 위하여 그가 믿음으로 응답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살아가면서 돈이 없어서 나그네와 같이 산 것이 아니라 일부러 나그네를 결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발적인, 그냥 쉽게 얘기하면 빈곤을 결정한 것입니다. 나그네와 같이 불편을 가지고 살아갔지만 그 가나안 땅에서 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하여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갔다. 예, 하늘 소망. 오늘 하늘 소망. 오케이. 예.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의 스토리도 동일해. 그래서 제가 매주에 어떻게 보면 같은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 믿음이 여러분 다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내용이 뭐 저 다르고 여러분 다르고 다 다르겠습니까? 동일한 믿음이 어떻게 각자의 삶에 일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좀 확인하자라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믿음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로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쫓아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그 생각 해봤거든요. 사실 이거 참 이상하거든요. 여러분, 교회에 돈 내고 다니시잖아요. 아니에요? 안 내고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죠? 돈 내고 다니시는데 또 혼나. 뭐 맨날 뭐 잘하래. 이게 사실 그런데 내 마음이 싫지 않아. 그 말씀에 따라 내 삶을 살아드리는 것이 나에게 불편하지 않아요. 날마다 즐거워집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 이 땅에 어떠한 것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둘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나그네의 삶은 애써 내가 살아내야 되는 삶이 아니라, 나그네의 삶은 내가 애써 선택하는 삶이 아니라, 나그네의 삶은 우리에게 고달픈 것이 아니라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행복한 여정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처음 얘기했잖아요. 증거가 있어야 된다. 믿음은 우리의 삶에 살아있는 증거를 만들어내야 된다. 믿음은 뜬구름 잡는 그럴듯한 이야기가 아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주어진 살아있는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어디에 소망을 두고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늘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두 발을 딛고 살아가게 만드는 능력이 되어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 정리합니다. 아브라함이 스스로 만든 많은 실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으로 아브라함을 단단히 붙드세요. 아브라함이 흔들릴 때마다 말씀으로 찾아오시어 그에게 주신 믿음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약속의 땅을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특별히 또 다른 보혜사 되신 진리의 영 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이 되어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주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오늘도 순종의 열매를 맺어 가십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는 우리가 다 다른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그래서 같은 믿음 안에서 다른 삶이지만 같은 순종의 열매를 맺어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니까, 나는 죄인이니까. 여러분, 아침에 의심하는 것이 끝이면 그건 하나님 앞에서 의심해야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계속 질문해야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답을 찾아내셔야, 내 인생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셔야죠. 의심하는 것이 마지막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고난 당하는 것이 마지막이 아니잖아요. 나는 흔들리니까, 우리는 죄인이니까 이렇게 흔들리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잘못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책임은요, 은혜 받은 성도의 자세가 결코 아닙니다. 이 은혜가 무엇인지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해요? 오늘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나를 살리는 능력이 되어지면 우리가 고백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오늘도 우리의 삶에 분명하게 살아있게 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안에서 나를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는 것이죠. 그래야 여러분, 아벨과 같이, 에녹과 같이, 노아와 같이, 그리고 오늘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가 주님의 뜻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잘하고 계세요. 그러나 뭐 제가 잘한다고 칭찬하는 것이 뭐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뻐하시고 인정하셔야죠. 그러니까 말로만 믿음을 이야기하지 마시고 날마다 나의 의심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의 삶에 경험하고 순종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임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삶의 구체적인 순종을 통하여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로 순종의 결과를 여러분의 삶에 새겨내시고 만들어내시는 귀한 낙원의 가족들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늘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시기에 그 약속 믿고 오늘도 주의 말씀에 소망 두고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아브라함,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붙드시고 이끄시어 믿음으로 함께 하셨기에, 이끌어내셨기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고 살 수 있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주여, 성경이 보여주는 믿음의 선배들의 대단함, 뛰어남을 저희들 볼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찌 하나님께 붙들려 하나님께 사용되어졌는가를 저희들 보게 하시오. 저희들 참 답없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지만 은혜 가운데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기억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 약속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나의 구원 되신 주님 바라보며 살게 하심에 저희들 감사하고 감격하는 하루하루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수많은 자랑과 영광 속에서도 부자인 아브라함이 나그네와 같이 장막 안에 살았던 것이 바로 믿음의 증거임을 저희들 잊지 아니하겠습니다. 아버지, 날마다 우리 가운데 하늘 소망을 더하여 주시어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세상만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며 도리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내는 주의 아름다운 백성도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을 향해 드려진 소원과 감사의 예물 11조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오니 이들의 삶에 아버지 내가 가장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이심을 내 삶의 구체적인 믿음의 증거로 살아내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도 되어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어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그 땅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하시는 믿음의 주여 나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오직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는 믿음으로 보이는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내가 사는 인생 결코 헛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주신 그 믿음으로 본향을 향하는 행복한 나그네 길 걸어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택한 주의 자녀들을 위해 이들이 다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게 되어질 일주일 위해 그리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갈 주의 백성들의 삶의 모든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잠시 기도하시고 평안히 돌아가시고요. 구역장 모임 있습니다.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